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말하기를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강나라 말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성령이 임했다 하시면서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할 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근거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여러분과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베드로가 동그라미칩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대상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동그라미칩니다. 이 일은 성령이 임해서 약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이 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그랬습니다. 때가 제3시라는 말은 이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거기 줄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동그라미 치면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또 동그라미 치고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자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거기 주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씀을 한번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를 믿기 때문에 부른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만 또한 믿음이 생긴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그는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임한 성령은 이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보내고 이들이 전파하게 하고 전파함으로 듣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누가 전파하게 했습니까? 성령이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전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다면, 믿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축복해 주며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하는 날이 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여기 있는 대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에 차별 없이 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노티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엘은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선포할 것이며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대대적인 영적 추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영적 추수가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현상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인종, 계층,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시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선교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이 성령의 주신 목적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벌써 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으니, 너희 앞에 그를 증언했다는 말은 예수가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가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한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누굽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술 취했다고 말했던, 성령 받은 것을 술 취했다고 말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다. 지금 베드로는 또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공생의 죽음, 부활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또한 구약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설명해 나갑니다. 어떻게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이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까? 그것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고하였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시편 18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한 이후에 베드로는 형제들아 부릅니다.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불렀던 그는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자기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시편 18편 16편 8절 이하는 다윗이 예언한 것인데 다윗은 죽어 장사돼서 그 묘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언했던 것은 뭐였냐면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면 시편 16편 8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음부, 썩음 당하지 않는다.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증거했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여러분, 또한 가룟 유다의 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시다, 그래서 그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오늘도 돌보아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동그라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거기 또 줄치고 살리신지라, 동그라미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32절 다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거기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뭐에? 부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제 부활했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거기 주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오순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말하는 이들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금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부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능력을 행하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능력의 사건,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자, 이어나갑니다. 34절 다윗은 또 동그라미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또 시편 110편 1절을 베드로는 인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어나갑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발등상이 된다. 발판되게 한다. 이런 말을. 지금 밟는다는 거죠.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주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예수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예수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네. 내 우편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는 통치하시는 왕 우리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오늘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들어서 말씀으로. 그리고 이어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거기 또 주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또한 각 지역에 있다가 지금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가 누굽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할 때 이 성령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거듭난 자의 특징은 또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떠나갑니다. 예수는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까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능력으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자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는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바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내 나가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 성령은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 빨리 회개하고 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에 그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논리정연하게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킨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함은 예수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대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행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증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식하다고만 우리 말하지 맙시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아니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예수.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이여,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는 주, 우리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꼭 증거합시다. 두 번째,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성경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주고 책망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앞에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경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예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에게 말해주는 것, 약속한 것,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의 재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하여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오늘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고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셨다고 고백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갑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증언합니다. 또 나갑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 그리고 유학하고 있는 목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기관 사역자들, 우리가 군 보고마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군목 목사님,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끼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꼭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헌금을 할 때마다 기도해 주심으로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에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를 잘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과 시편 기자 다윗의 말을 통하여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능력을 통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고,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섬김의 교우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못 배운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릴 때마다 헌금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드려서 주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사람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에게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